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처음 나와서 이 광해 첫 발을 디디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애굽에서 인도하시는데 이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면 약속의 땅에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쉬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영토를 지나면서 치르게 될 이 다툼과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하셔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구름 기둥은 낮 시간 동안 광야에서 견뎌하는 이 뜨거운 빛을 막아주고요, 불 기둥은 밤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견뎌야 되는 깊은 어둠이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낮의 필요 또 밤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때를 따라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든 늦은 비든 그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 비를 주시는데 적당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당에는 밀이 독에는 포도주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행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시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언제나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능력이 곧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도요, 능력이 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 나갔죠. 그리고 이번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온통 뉴스마다 16강에 진출했다, 쾌거를 이루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기왕 이 대회에 나갔으면 우승을 꿈꿔야지. 그 고작 16강 한 걸로 이야 해냈다 이렇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이 월드컵을 우리나라가 참석한 이래로 이 16강 돌파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 대회까지 딱 3번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 수십 년 동안 매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16강에서 우리나라가 싸운 브라질 어떻죠? 네. 그 나라는 월드컵 열렸다 그러면 목표가 우승이에요. 무조건 우승이에요. 거기는 결승에 나가서 저도요, 야 우리가 그래도 2등이야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반드시 이기겠다. 이 무슨 차이죠? 네, 능력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우스갯소리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예상했는데 호각으로 싸울 거다. 네, 막상막하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왜냐? 이 통계를 보니까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이 16강에서 패한 횟수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6강에서 한 번만 졌고 브라질도 16강에서 딱 한 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동등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우스갯소리죠. 왜냐? 이 브라질은 지금까지 21번 16강에 올라가서 한 번 졌습니다. 네. 무려 20번을 이겼어요. 네. 우리나라는 2번 올라가서 2002년 월드컵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엔 졌어요. 네. 똑같은 1패지만 경기력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요, 우승을 못하면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어떤 나라는 16강만 올라가도 이야 우리가 이뤘다 아쉬울 거 없다. 네. 능력이 없으면요, 간절함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능력이 없으면 꿈을 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꿈꿔라, 내가 그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우리에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없어 망하는데 왜요? 내가 꿈을 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시니까.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겠어요? 그들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이 아무 능력도 없고요, 아무 힘도 없지만 이 광야에서 견딜 구름기둥을 또 불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의 종 중 하나가 아프니까 그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더니 그래 좋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나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주님이 깜짝 놀라고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는데요, 그는 유대인인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이 아프니까 얼른 우리 집에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 가자. 그랬더니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막 일이 터지는 거죠. 한 여인이 아무도 몰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고침받으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 딸이 위독합니다. 빨리 가셔야죠. 그 누가 옷 만졌는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빨리 가셔야죠. 근데 뭐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막상 정말 그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인들이 나와서 야이로를 맞이하는데,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미 숨을 거두었나이다. 무슨 차이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인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했느냐? 야, 나도 군사를 다루는 이 장군인데 내가 이 장군의 지혜로 한마디를 하면 이 100명의 군사가 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뭐 좌양좌 우양우 열중시와 차렷 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병을 명하여서 떠나가라 하면 그게 어딘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사람을 부릴 줄 아는데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깟 질병쯤 말 한마디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 고생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보니까 이 종이 깨끗한 바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주님,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해가지고 주님이 그래 가겠다 했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결국 그 딸은 목숨을 잃었고요,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이 야이로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 주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발 저 좀 따라주세요, 제발 저희 집 좀 와주세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네. 똑같은 응답을 받아도요, 그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에게 역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제대로 체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내가 그 능력을 다 온전히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마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꿈꾸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그런 의심이 들면요, 어떻게든 들어주시겠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 치료해 주시겠지.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의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상상의 능력인데 그 상상의 능력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를 우리가 어떻게 이러냐? 저 위대한 애굽의 왕을 어떤 수로 이기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조차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는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 아유 주여, 저는 아입니다. 말도 못하고요, 어리석고요,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왜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꿈을 꾸면요,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것이 낮이든 그것이 밤이든 그 어떤 문제나 위협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이 처음 맞닥뜨린 것은 홍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장면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이 홍해 가운데로 이끄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이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그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아, 그들이 문제에 빠졌구나.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그들의 약점을 치면 내 수치를 내가 극복하고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로막힌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이 상상조차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그것을 오해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몰았더니 결국 목숨을 잃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애굽의 군사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길에,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고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다. 왜 우리가 고와 같이 버림받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동행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인생인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조금만 부딪혀도요, 금이 가고 이 그릇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나약한 질그릇을 만들었을까요?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릇은 크게 처음부터 큰 그릇이 있고요, 어떤 그릇은 처음부터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릇은 처음부터 귀 있을 것처럼 아주 화려한 그릇이 있고요, 어떤 그릇은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진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무시하고 이 귀한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아무것도 담지 못하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그릇 가운데 원망, 불평, 실패에 대한 어떤 눈물들, 절망들 가득 담아놓으면 그건 쓰레기통보다도 못한 그릇이 되고요,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면 그것이야말로 보배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운명은 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비록 나는 질그릇이나 그 질그릇의 운명이 그냥 질그릇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불량배들, 이 건달들 몇 명이 무슨 사고를 치고 경찰에 쫓기다가 이 깊은 산 속에 있는 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보니까 막 건달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건달들이 스님들 무시하면서 이렇게 막 이 문신들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스님들이 다 무술의 고수예요. 서로 싸웠더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는 다 주먹으로 힘으로 쫓아가지고 건달들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 절을 이 통솔하는 제일 높은 스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건달 패거리들하고 이 자기가 함께하는 스님들 이 그룹하고 문제를 내가지고 그 문제를 맞히는 팀에 손을 들여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 내나 보니까 큰 항아리 2개를 갖고 오게 한 다음에 밑을 보니까 밑에가 다 깨져서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달이나 스님이나 막 그냥 바가지고 뭐건 다 가져가지고 물을 막 붓는데 그게 됩니까? 다 흘러나가지. 한참을 하다 보니까요, 이 건달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예 그 항아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될 대로 되라. 근데 이 항아리가 우물에 딱 빠지니까 뽀글뽀글 하면서 밑으로 가라앉는데 밑으로 점점 가라앉으면서 항아리 아구에서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스님이 니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밑둥이 깨어져 버린 항아리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이 깨진 항아리를 누가 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항아리일지라도, 밑둥이 다 날아간 항아리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다 깨진 그릇인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깨어진 항아리이면서도 욕심은 많아가지고 늘 주님의 사랑을 퍼달라는 거예요. 자꾸 내 아구를 채우려고 하나님 더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워놓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은요, 우리의 깨어진 이 구멍 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가 나를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고요,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운명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사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감당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평안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욕심껏 나를 채우려고 막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그 말을 듣더니 기도원이 열이 받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큰 용사라면 지금 내 꼴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할렐루야. 네. 지금 이 기도원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미디안의 군사가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그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투덜대는 기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아이고 주님, 저 잘못 봤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아세요? 우리 가문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를 그 문제와 위험 속에 넣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만나 정말 감당하지 못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라도 나를 견디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미디안을 향하여 나아가 이스라엘 건너라 하면 거기에 계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판단한 대로 그 결과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그냥 이 허무맹랑한 것을 믿음을 붙들고 나갈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미디안 군대를 치라.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선택할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구름기둥을 뭐하러 먹습니까? 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저 불기둥을 어디다 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나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매번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대하면서도 그들은 늘 원망불평했어요. 왜요? 주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해 일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 구름같이 허단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겐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굳건히 붙잡아서 저러나라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느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앞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덮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 사라의 이 미모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다가 이 바로가 그 사라를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서 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가축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이제 또 다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면서, 야, 땅도 좁고 가축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 거 먹여야 돼, 네 거 먹여야 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 조카와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롯은 그 얘기를 듣고요, 아유, 그래도 이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어른이신데,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어딜 가고 싶은지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유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봤더니 거기는 아주 풍요롭고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하고 화려해 보이는 겁니다. 저기가 살만한 땅이구나. 그리고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그 소돔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며 살다가 큰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그 성읍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에 그 불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도망쳐야 되기도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또 내 귀로 듣기에 가장 좋은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선택했다고 믿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결국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기엔 좋을지 몰라도요, 내 운명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늘 패배감과 실패감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요, 왜 이리로 인도하시느냐? 왜 이 위험 속에 넣으시느냐? 왜 우리를 굶기시느냐? 그냥 뭐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원망불평하기 바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이 자기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게 왜 나한테 좋은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고 싶지, 하나님 뜻 따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이 결국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죄된 운명을 벗어나는 것이 순식간에 무슨 마술처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 수많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뜨거움과 위험과 그 괴로움을 견뎌냈을 때 결국 약속의 땅을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주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순식간에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는요, 이른 아침이 되면 이 양떼를 두른 울타리를 찾아갑니다. 그 문을 열고 양떼를 인도하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늘 하루 그 양떼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배불리 먹고 뛰어놀 수 있는 초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울타리의 문을 열고 양떼들이 이동을 하면요, 순식간에 그 초원에 도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할 수도 있고요, 이 짐승이 덤빌 수도 있는 거죠. 목자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염두에 두고서 그 양떼를 지킬 각오를 하면 그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를 믿지 못하는 양들은요,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냥 울타리에 있었으면 더 안전했을 텐데, 더 편안했을 텐데, 굳이 나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서 굶어 죽게 하느냐, 줄여 죽게 하느냐. 목자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뜻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매일같이 늘 새로운 초장에 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디는 자만이 이 목자와 함께 이 목자가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풍랑에 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이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또 그 선하신 뜻을 믿고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꿈꾼 것은 내가 지금 이 우르의 땅을 떠나면 어디 도착할 것이다, 거기는 어떤 땅일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 어디 정착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터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뭐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찾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땅에 가는데도요,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터를 준비하셨으리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가는 길이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를 때 불안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함께 차를 타고 가면요,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골목길로 갈 수도 있고 큰 길을 통해 갈 수도 있고 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길을 잘 모릅니다. 이 청주길을 몇 년씩 다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내비게이션을 맞추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알려주는 대로 저는 그냥 가니까 이게 돌아가는 길인지 잘 가는 길인지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길을 잘 아는 분들은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아우, 여기 돌아가는 길인데, 아우, 절로 가면 더 빨리 가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길이 정말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빨리 가는 길인지 몰라요. 왜? 길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아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끝까지 따르면 목적지에 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던 작은 길로 가든 큰 길로 가든 결국 목적지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그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지라면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한 곳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꿈을 가지고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목적지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요, 그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다하셔 아버지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삼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